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로 격려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서로 봉사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격려하라 라는 뜻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서로 격려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일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는 것이 어려울 건 뭐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남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말이나 너는 참 훌륭해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신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지지해주면 좋아합니다. 남을 기분 좋게 해주면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해주면 좋아합니다. 굳이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격려해주면 그들은 나를 좋아하고 나의 인기가 좋아집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그것이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공연히 남의 약점이나 긁어서 기분을 상하게 하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이 남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한 것은 공연히 남과 자기를 비교해서 남을 칭찬할 때 자기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갖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의 주제로 삼고자 하는 격려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서로 격려하라는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나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합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신중하게 고려한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격려한다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말에 박차를 가한다는 뜻과 서로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가해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드럽고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즉 사람들에게 남을 사랑하고 자신과 남에게 유익한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위해서 서로에게 어떻게 권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서로 격려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훈계를 해서 하나님의 지혜 위에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장 19절과 20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합니다. 성소의 휘장이란 구약시대의 성전의 성소란 것이 있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휘장소라는 것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말하는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이곳에는 그 해의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휘장이 없어지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촌사람이 관공서에 들어갈 때처럼 쭈뼛쭈뼛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고 있고 우리에게는 고쳐야 할 점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고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22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합니다. 23절에서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이 소망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용납하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는 말은 구약에서의 속죄제에서 피뿌림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징표입니다. 2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하는데 사랑과 선행을 위해서 서로에게 어떻게 권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하자는 뜻입니다. 별 의미 없는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서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 자기 자신이나 삶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주셔야 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현명하고 옳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실제로는 옳지 않은데 옳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옳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격려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이 공허한 이빨린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쳐야 할 점을 인식하고 사실을 말하고 서로를 알며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생활 방식에서 나타나는 나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의 행동, 나의 태도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대면으로 대화를 통해서 상대의 좋은 점을 격려해주고 그의 은사나 능력을 확인해주고 진실을 말합니다. 때로는 간접적으로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일을 할 때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기쁨과 확신을 가지는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하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에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되 단지 기분만 좋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진부한 말이나 공허한 칭찬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교훈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